저마다 좋은 말씀들이 마음에 있지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왜 결혼하세요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왜 돈 벌어야 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왜 건강해야 되지요? 하여튼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잠깐 보내는 세상,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오늘 정말로 복된 인생 돼야지, 올 한 해만큼 내가 복 많이 받아야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딱 말할 분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교양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으로 알지요? 야, 저 사람 신앙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한 분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까요? 그가 생각하고 누리는 복의 개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로 한번 복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 환경적인 복이 있어요. 환경이 좀 편안하고 편리하면 야,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좋다든지 생태학적인 복 아니겠습니까? 물론 궂은 날씨보다는 화창한 날씨가 좋죠. 환경이 어려운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 환경적인 복들이에요. 그 환경이 좀 달라지고 좋아지면 야, 새 성전이다, 좋다, 편리하다, 우리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보면은 나는 나대로 있고 환경이 좋은 여건으로만 전개될 때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고 환경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차라리 환경이 저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와, 환경이 바뀌고 나니까 저 사람 참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태학적인 복이에요. 생태적인 복이 뭔가 하면은 삶의 자세를 말하기도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참으로 복이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된 복은요, 존재적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그 권세가 커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될 때에 높은 존재의 위치에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모든 만물들이 크게 보였던 것들이 작아지잖아요. 사람들도 개미처럼 보이고 집들도 작아 보이고 높은 곳이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서 쭉 보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산 위에서 쭉 보게 되면은 야, 마음이 툭 트이면서 조용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게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환경적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라고요? 나 그런 복 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복의 근거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근거는요,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 없이, 천국을 얻지 못한 채로 아무리 좋은 환경적인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의 오늘의 생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세계가 환하게 열리게 될 때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요.
야, 저 사람 참 돈 많이 벌었는데 사장이에요. 근데 인격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인격은 지정의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그게 복된 사람일까요?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요. 많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덕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무엇을 알기는 하는데요, 저 사람하고 관계는 덕이 없어서 관계가 참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는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참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서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고 보니까, 미련하다 보니까 통치하는 것이 시원치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자식들은 있습니다. 또 낳는 복은 있어가지고 자식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 자식들 앞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 부모, 자식은 많이 두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식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확실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 기업이 무슨 복이죠? 자식의 복이잖아요. 이 자식은 기업의 최고의 기업이에요. 내가 훌륭한 큰 기업이 있는 것보다도 자식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게 최대 기업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다른 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그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그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내가 평생을 보여준 열매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많이 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있습니다. 밤낮 산을 다녀가지고 몸은 튼튼해요. 근데 명예가 없어요. 그게 복인가요? 자식은 많은데 존경을 받지 못한 부모나 내 건강 자랑하는데 명예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100년을 산들 그 100년을 산 명예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굴욕적이고 명예가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생을 더 살아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예가 없는 건강,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어요. 먹기는 또 잘 먹어요. 명예가 없는 가정의 부끄러움, 교회의 부끄러움, 나라의 부끄러움, 아무 쓸데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장수가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명예가 함께 할 때만 그 장수가 복이 된다니까요. 만일 명예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수즉욕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회 주시는 것만큼 건강하게 잘 사셔서 좋은 영향력 있는 명예로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누가 기억나죠?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 했거든요. 요즘 흔히 말하는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소중한 복은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것.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길이라고 맞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는데 혼자 고집을 부리고 나가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인가요? 자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자유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자유하시나요?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자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혹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진 않았는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는 어디 묶여져 있지는 않았는가? 노예적 의식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요새 의학적 용어에 의하면 우울증의 노예가 있잖아요.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요, 불치병이에요.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서 새롭게 좀 몰라도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정신 세계가 정말 자유한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상처가 나고 몸이 아프면은 병들었다고 말하는데,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병들었다고 말 안 해요. 뭐 정신병원 가는 걸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지팡이입니다. 그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이 가졌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다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 후회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참 좋았는데 젊을 때의 소중한 것을 다 취하지 못했어요. 나이 들고 보니까 끌끌끌 하다. 여러분, 젊음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있는 것,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옆에 이런 귀한 분이 있었는데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 아내가 떠나고 나서 소중하다. 내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 남편이 최고다. 그거예요. 또 하나는 그 소중한 것을 삶의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그걸 신념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화해서 살 때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사명이야. 그것을 딱 신념화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알잖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에 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 소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생을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여러분 하이럼 스미스는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 무엇을 알아야 복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복된 길이 있고 복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불행한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로서 악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물론 선한 자와 의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영향을 끼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 악한 사조가 흘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딱 정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기서 하면 좋다 하더라 따라가고, 여기 좋다 하면 그게 악한 게라도 쫓아가는 거. 그건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짜게 합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 드셔보셨나요? 맛없어.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소금이 주님이 우리를 되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다라고 했습니까?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너는 빛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크리스찬의 소금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갈까요? 바닷물에도 소금 몇 프로만 있어도 바닷물 안 썩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많다고 하는데 왜 맛이 없는가요, 세상이? 그지요? 소금은요, 영향을 끼치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잘 알잖아요. 나침반이 어디에 갖다 놔도 북쪽을 딱 가리켜요. 여기에다가도 다른 데 갖다 놔도 어떠한 환경 속에 갖다 놓아도 자기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많은 환경이 다르고 세상이 다르고 영향을 끼치더라도 영향 안 받고 자기는 딱 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과 같이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렇다고 나침반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리더십이에요. 인플루언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대연 제일교회잖아요. 이 제일이 아니고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그나는 맞는 세 번째 교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은 뭐지요? 대연 리딩 처치라고 했어요. 저는. 그나마 많은 그런 교회 존재가 아니라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한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대연동을 리더하는 교회, 부산을 이끌어가는 교회. 여기서 인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 그게 대연 리딩 처치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나침반과 같고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내 사명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직장을 다녀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곳이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 묻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면요 불행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나를, 물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하면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만 내 직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교지고 내 가정이 선교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가 보다. 그 사명감으로 살아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킹 덩컨이라고 한 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어차피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간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사는데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서 살고 영향을 받는 쪽은 적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서 남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저 집에 가서 음식 맛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가자 할까요? 못 그래요. 그 집 맛있어. 저 용당에 가니까 동택당집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멀리서도 가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 그래야 천도가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예수님 자랑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님 따라 못 살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잎사귀가 아무리 태양빛이 비쳐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만족함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본질 주인 그분을 나의 주님 모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새 삶을 산다라는 이 기쁨 없이 다른 것을 마무리 채워보세요. 행복한가? 또 가래요. 소금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세상의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느낀다니까요. 여기 뭐 좋은 거 없냐? 여기 더 좋은 프로그램 없는가? 저기 가면 여러분, 세상 따라갈 수 있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 그렇게 찾아가면요, 가랭이 찢어져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이걸 딱 붙잡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충실해야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내 자신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복된 가정,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가 스스로 이제는 행복하게 보고 싶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매일같이 세 마디만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아이들 보고도, 야,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힘이 나. 지치고 일하고 왔는데 너희들 보니까 아빠는 살맛이 나. 이렇게 돼야지.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학원 보내고 하더라도 뻗나가게 돼 있어요. 뻗나간다니까.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여보, 나 당신 있어서 행복해. 참 못난 거 만나서 결혼해 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보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은데 그 사람에게 안 가고 나 같은 거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 거기서 행복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이 뻗나갈 수 있을까요? 못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하시겠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눈길 보고 다니겠어요? 못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해 죽겠어. 하루에 하세요. 매일 하세요. 경상도 사람 뭐란 줄 아세요? 서울 깍쟁이들은 마음이 없는 말도 해요. 근데 경상도 사람, 야, 내 마음에 있다. 여자들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빈말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당신이 최고 예뻐.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런데 들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야, 내 안 그렇다 하더라도 안 돼요.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남편에게도, 지쳐 들어온 남편에게도,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우리 식구들 먹이 살려고 당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왔어? 여보, 내가 반찬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했다, 당신 위해서. 그겁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어쩌면 그런데 이런 좋은 말도 있는데 못될 말만 골라가지고 너를 볼 때마다 나 참 한심하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심하다.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행복하게 되겠어요? 내가 불행한데 누구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겠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불행해지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스트레스야. 기분 좋게 갔는데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져. 그런데 내 기분이 있다가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이들도 내가 행복한 것을 알고
아,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하구나, 이것만 딱 심어주세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어떻게 감동을 줘야 됩니까? 킹 덩컨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에 있어서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느낌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링을 줘야 됩니다. 느낌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느낌을 주면서 자신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말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따지려고 합니다. 딱 질책입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딱딱 따지면은요, 물론 여자분들이 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빠르기 때문에 따져요. 그럼 남자들은요, 알면서도 그건 신경질 나요. 안 고칩니다. 그것은 저도 죽고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제발 따지지 마십시오. 은근하게 느낌을 주라니까요. 느낌을 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사람이 비난을 받은 거 보셨어요? 고맙다 하는데, 감사하다 하는데 거기 어떻게 침을 뱉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느냐? 원망 때문에 있습니다. 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뭐 목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올 한 해는 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많아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 5천 원짜리 감사, 만 원짜리 감사, 2만 원짜리 감사. 제가 책에 보니까 예수님짜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부 책인데 예수님짜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수십억짜리 거예요. 수십억에 비교될까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감사의 생활화가 되셔서 여러분 한 해에 감사로 충만한 인생, 감사로 물들이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원망이 있으면은요, 그게는 감사가 없는 곳에 원망이 터져 나와요. 감사가 있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가 복될 때에 내가 복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길을 왜 쫓아갈까요? 악한 길인 줄 알면서 왜 따라갈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야, 저 사람하고 하면 처음에는 잘해주지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완전 사기꾼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넘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만 자기 욕심이에요. 은밀하게 보면은 욕심이, 그래서 한탕 벌겠지 하는데 딱 낚여버린 거예요. 욕심 없이 속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속는 이유에는 다 뭔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악한 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도록 사는 사람, 뻔히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자신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절대 서면 안 돼요. 이 선다라는 표현을 보면 원해요. 망설인다는 표현이에요. 망설인다. 망설이긴 뭘 망설입니까? 딱 끊어버려야지요. 그걸 계산하고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같이 살면 저도 죽고 나도 불행한 거예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끊으세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바로 이 자세, 미혼적인 자세가 불행의 이유라는 겁니다. 좀 더 산뜻하게 관계를 끊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처럼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 미적미적하면서 우유부단하면서
봐주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거죠.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하지 않고요?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만한 자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 얻어먹습니다. 한번 배나 부리고 오자. 오만한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얻어먹고, 왜 같이 앉았죠?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배부를 수 있다고 해서 그 같이 앉은 거예요. 무엇을 듣겠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선하려고 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았던 그 가지고는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사람으로 자초한 거죠. 왜 거기에 앉았습니까? 왜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에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나라가 좀 잘못됐을 때 어떤 재상이 낙향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 짓고 시골로 가서 사는데, 임금이 그 사람 좋게 보고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좀 다시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벼슬을 내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상이 그 소리를 듣고 나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한 뒤에 귀가 더러워졌다고 내과에 가서 귀를 씻는 겁니다. 에이 더러워. 근데 지나가던 친구가 그 광경을 보고, 야 얼굴 안 씻고 너 귀만 닦고 들으시거든. 소를 먹이려고 물 먹으러 왔다가 친구가 보고, 왜 귀만 그렇게 씻고 하냐. 내 더러운 소리 들어서 이 귀를 씻고 있는 거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귀를 씻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를 먹으러 왔다가 소를 안 먹이고 물을 안 먹이고 가더래요. 이 재상이 말해, 야, 너 소 물 먹이러 와가지고 그냥 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들었다고 여긴 그 더러운 물로 귀를 씻었는데 내가 소에게 그 물 먹여서 되겠느냐?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왜 들었습니까? 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기에서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앉은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꼭 자신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 문턱에 갔습니다. 죽어서 베드로 선생님이 나와서 묻습니다. 야, 너 오늘 그래도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 선생님, 제가 한번 천국 구경하고 지옥 구경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판단하고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해. 그 천국 가보니까, 야,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천군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단법석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한참 앉아 있는데 따분해서 못 앉아 있겠더래. 아이고, 지옥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래 지옥 한 가봐. 그래서 가봤는데, 지옥 가봤더니 거기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왁자지껄 하더래. 한 잔씩 걸치면서, 야 좋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스님에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서 지옥에 가겠습니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안 된대. 그러면 지옥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좋겠나, 지옥 가라 했는데 가보니까 같은 곳이 아니고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것과는 왜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 그때는 네가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가는 거야. 유행가 이런 말 있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 체질이 되어야 천국 가죠. 안 그렇습니까? 찬송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말씀 싫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기는 술집이 좋은데 이래서 천국 가도 좋겠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질을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성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깨닫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그 복이 즐겁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명상인데요.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 외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딱 들으면 무만 들게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면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 소리 다 듣지? 나 다 보고 있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들려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명상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할 때 통성을 할 때 해야 돼요. 그러나 혼자 있고 새벽 같은 데 조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 물어보셔야 돼요. 묻잡아 가로되. 그러면 집중이 돼서 하루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디에 가도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들은 노예 생활도 하고요. 감옥에도 갔습니다. 주인에게 신뢰받고 그렇게 죄수들에게도 존경받고 비록 한평생 나그네로 살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살기는 살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잘 돌아갔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들으실래요? 안 그러면 아이고 다 눈물을 흘리고 저 사람은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더 계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더 사셔야 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악인의 세상에 살지만 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에 매여 살고 그 매인 바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곳에 매여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기뻐하며 삽니다. 인플루언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